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지난번에 봤던 1장 10절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0절입니다. 자, 1장 10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게 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소명이 파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괴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왜 하나님은 파괴 예언을 하게 하셨나? 이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느 시대에 있냐면 1장 2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대요. 자, 요시야가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가물가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 사내립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구해 주신 히스기야. 우리 히스기야 오랫동안 묵상했죠.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돼가지고 히스기야가 했었던 모든 여호와를 향한 갱신을 다 엎어버립니다. 므낫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해서 살았어요. 그랬죠? 그래서 해가 뒤로 돌아가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머무르게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그 연장하는 동안에 예전에는 이제 므낫세가 왜 이렇게 됐나라고 의문을 했지만 제가 보는 견지와 최근 신학자들이 보는 견지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살게 된 그 배경에는 본인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말년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는데 모든 걸 자랑하느라고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을 자기가 공로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성교회 가면 뭐 공로자 예배, 뭐 어떠한 예배,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그런 예배를 드린 것이 완전히 범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이 예민하게 서 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말년에 신앙적으로 교만해져 있는 부분에 므낫세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왕이 돼서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와 다른 완전히 어긋나버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요. 결론은 히스기야 다음에 이 므낫세가 나라를 완전히, 그래서 이 므낫세를 하나님이 악한 왕이라고 지칭하시죠. 그래서 므낫세가 55년이나, 그것도 무려 55년이나 해요. 므낫세하고 나서 므낫세 말년에 아몬이라는 왕이 므낫세의 아들이 이어받았는데 아마 므낫세에 대한 재앙이겠죠. 이 아몬이 모반당해서 암살당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다시 이 아몬을 모반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요.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되냐? 8세 때 왕이 돼요. 8살, 우리 교회 8살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오셨을 때 8살 아이를 교육부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걔가 왕이 된 건 거예요. 뭐 알겠어요. 모르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시야에게 임해가지고 요시야가 8세 때 왕이 되지만 어떻게 되냐면 16세, 그러니까는 8년 차 됐을 때, 이제 이건 나이고 8년 차, 성경에 의하면 8년 차 16살이죠. 16세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16세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생쯤 되지 않겠습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예배 자세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이제 8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요시아의 행적을 간단하게 지금 복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지만 12년 차 때. 그래 12년 차니까 몇 살이죠? 20세. 20살 때. 자, 우리 하길교회도 20살이 누군가 찾아보세요. 군대가 있죠. 20살 때 우상과 산당을 이 요시아가 다 없애버립니다. 12년 차 때. 자, 그리고 요시아가 18년 차 때. 자, 18년 차면 몇 살이죠? 26세죠. 26세 때 이때 율법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고 리모델링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자는 하나님의 성물과 하나님의 물품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요시아의 신앙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분위기인 겁니다. 왜 분위기냐면 요시아가 왕이잖아요. 그 요시아가 왕이니까 이 중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언제 왕이 된 건 거예요? 이때 아니 예레미야가 왕이란다. 예레미야가 언제 부르심을 받은 건 거예요? 13년 차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13년 차 때 그때 요시야 재임에 있을 때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이 13년 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요시아의 때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너는 멸망을 예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가 이 13년 차 때 모든 말씀을 다 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연차에 따라서 말씀 받는 시절이 뒤로 가긴 하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멸망을 하게 하셨을까?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왕들을 보면 알아요. 이 요시아가 죽어요. 요시아가 죽고 나서 요시아가 왜 죽죠?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가는 길을 요시아가 막아요. 왜 요시아가 막냐? 요시아는 아수르가 나쁘다 생각을 한 건 거예요. 나쁘죠? 그래서 아수르가 지금 멸망을 해야 되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수세에 몰렸거든요. 아수르가 이집트 보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집트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집트가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이집트는 아수르랑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 바벨론이 득세할 것 같아가지고 조각이라도 나눠 놓게. 힘이 나눠지면 이집트가 힘이 세지니까. 그래서 소위 샌드위치로 남겨놓으려고 살려놓으려고 이집트가 올라가는 길에 요시아가 이집트를 막다가 전사를 해요. 그 다음에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마레치라라고 하는 땅의 사람들이 여호아하스, 요시아의 두 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두 번째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요시아 이후에 왕들에 대한 사진이에요. 처음에 여호아하스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석 달만 왕이 돼요. 여호아하스가. 석 달만 왕이 되고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는 누가 세웠냐? 아마레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위 민족주의자, 국수주의자들이 세워요. 그리고 이 여호아하스가 이 국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세워지니까 이집트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집트가 아수르 도와주러 올라갔다가 이기지 못했는데 퇴각하면서 우리가 요시아 죽였는데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지들이 맘대로 두 번째 아들을 세워내고 얘를 여호아스를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첫째인 여호야김을 세워버립니다. 그 이집트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세워진 거죠. 이 이집트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세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건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새로 떠오르는 바벨론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공해 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국지전에서 사망한 걸로 보고 여호야긴을 사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야긴을 다시 세워요. 근데 바벨론이 지금 여호야김하고 여호야긴이 섰으니까 같은 애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여기 와서 침공하고 침공해서 얘 잡아가 버려요. 여호야긴을 잡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바벨론파와 반바벨론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국수주의자들. 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왕이 됐는데 예레미야는 이 모든 시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기점으로 요시야 13년 때까지 하면은 한 40년 정도로 추정을 해요. 예레미야가 이 모든 정국에 40년 동안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국제 정치에 관련된 정치 얘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냈으니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라.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으니 심판을 받아라. 그러면 70년이 지나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 자는 그 과정을 견디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것이니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아시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이렇게 성경에 신앙 기도를 했었던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위인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라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엄청나게 싫어했겠죠. 근데 다시 초도로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고심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노력을 하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파괴 예언을 하냐라는 겁니다. 존 브라이트는 쉽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존 브라이트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이 있어요. 존 브라이트 이름 모르면 신학 안 한 거예요. 존 브라이트는 구약학의 대가예요. 이스라엘 역사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존 브라이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쉬운 말로는 하나님이 멸망당할 때 예언자를 보내신 이유는 멸망을 당했을 때 예언자의 말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뿌린 것이다 라고 존 브라이트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원론 그대로 존 브라이트 말 그대로 얘기를 하면 말이 어려워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민족의 비극을 넘어 존속하게 된 것은 주로 현실적으로 제기된 신학적 문제점들에 대해 일부 선지자들이 이미 답을 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이미 답을 줬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로 하여금 멸망을 얘기를 하느냐?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멸망하게 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내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씨가 내 삶에 심겨져 있다고요. 근데 이 씨를 잡은 자가 멸망의 시기가 지나고 다시 회복된다고요. 나중에 예레미야 이후에 성경은 어떻게 보냐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자들을 위해서 예언자를 또 보내세요. 누구냐? 에스겔을 보내요. 그리고 에스겔 이후에 다니엘이 에스겔 이후에 나타나서 잡혀가 있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예언을 합니다. 그 다니엘만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고 학계 그 다음에 수룹바벨로 인한 마지막에 와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 수룹바벨과 그리고 그러한 선지자들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레미야의 기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겸손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서려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건 거예요. 제가 이 부분 한 절만 놓고 여러분들과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렵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이 어려울 때 뿌려놓는 씨앗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이 어려울 때 그냥 망해라 하시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중에 있다고요. 그 씨앗을 보는 자가 살아남는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파괴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파괴 예언은 살리기 위한 씨뿌림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이 파괴 예언은요, 또 특징이 있어요. 파괴 예언 특징이 뭐냐면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생각과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언약으로 인해서, 그리고 절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솔로몬 이후의 시온 개념, 그 다윗과 약속하신 그 언약과 솔로몬에게 주신 이 시온 언약이 분명히 있으니까 자기네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인들 생각이에요. 근데 본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다른 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심이 다르다라는 건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의 씨앗을 봐야 회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얻어요? 막 을랄랄라 초월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배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자. 하나님이 왜 예언을 하냐? 망해갈 때 세우려고 씨를 뿌리고 계신 건 거예요. 생각하기, 내 삶에 하나님이 뿌리신 씨를 나눠보시자고요. 목사님, 저는 아직 이렇게까지 말 안 들은 적이 없어서 저는 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착각이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무너뜨림과 씨앗으로 인해 다시 회생함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하게 된 건 과거에 과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뿌리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파괴 예언과 내가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이 뿌려주신 씨앗이 있어요. 오늘 딱 한 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오늘 한 절이니까 오늘은 모두 다 목장 카톡방에 예레미야 1장 10절을 카톡으로든 필사로든 써서 다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뽑고 파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건설하고 심으려면 파괴가 일어납니다. 내 생각이 무너짐이 있습니다. 오늘 내 생각과 달랐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눠보기도 하고 성경 구절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